안녕하세요. 공울반야열애장 제8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준재보살의 비밀 7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는 이 반야심경과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연불하고 있는 천수경, 천수다라니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런 내용성들로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지 성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반야심경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관자재보살 행진반야바람일 다시 조견오온계공 또 일체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자재하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그 관음보살의 32응신 화신의 개념 중에서 하나의 관음보살의 형태인데, 관자재하는 거는 관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는데 자재,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면서 보고 있는 보살이다, 그런 뜻이에요. 관하면서 우주를 관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존재를 하면서 있는 그 보살의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관자재하는 거는 결국 이걸 법신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신불은 우주 관찰자인데요, 우주 주시자란 말이에요. 우주 주시자는 이 우주 주시자가 우주를 주시하고 있어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관찰자가 없으면은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 관찰자를 통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거고, 관찰자를 투영이 돼가지고 관찰자의 형상대로 이 우주가 구성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관찰자, 그런 관자재 보살을 그런 형태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그러면 이 우주를 관하는데 그 관을 여러분의 수행자, 이 수행자는 어때? 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주로 이 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외부를 향해서 관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대상 목적이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체와 객체에서 객체적 대상, 욕망의 대상들이 주로 부귀영화를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그 어리석음에 기초를 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이 외부 세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세계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세계라고 착각을 하고, 이게 전도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욕망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 세계,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곧 영원하지 않는 부서져 나가는 세계지만은 그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본래 자아가 이 외부 세계에 있는, 외부 세계를 향해서 있는 그 구축한 그 세계를 구축하고는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자아라는 착각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외부 세계에 그 나가는 거는 그 외부 세계를 향해서 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욕망,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이 되는 대상을 이렇게 추구할 때 그걸 보는 형상이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공화, 허망한 꽃과 같다, 이 세계가 마야 환영이다, 이런 걸 자각을 해가지고 이것에 나의 영혼성, 나의 본래 면목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금방 빨리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내관, 그래서 내관해야 된다. 내관. 이제 밖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몸 안에서 찾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찾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내관하는 내관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안쪽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모든 의식을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에 집중하면 의식이 모이면은 빛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는.
그는 여러분들의 그 차크라가 안에, 그러니까 이 피지컬 바디가 있고 안에 아스트랄 바디에 미세한 몸이 있으니까 이 몸 안에다가 내관을 하게 되면은 불이 타오르고 일곱 등잔에 불이 타오르면서 여러분 몸이 환하게 이제는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맥, 이렇게 서로 꼬여 있었던 중맥이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기 위해서 자궁체로 여러분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뇌관을 어떤 걸로 하냐면은, 뇌관은 안을 보는 거를 여러분 자신의 그 감각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나 여러분의 눈과 귀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본래 면목의 나의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안으로 내관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죠. 관자재 행심 반야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의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 우주 법신불의 그 의식으로 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내 의식이 아닌 우주 법신불의 의식으로 관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식을 지운다는 거죠. 이걸 이물감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물감물. 왜냐면 우주 만물, 이 법신물의 만물의 세계가 내 안에다가 이 만물의 세계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내 안을 보게 만들려면 뭐예요? 수행자는 이물 관물, 그러니까 우주 밖에 이 우주 법계의 물이 이 세계를 관해서 이 세계에다가 만물의 세계를 창조하게 하려는 관물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수행자는 공이 돼야 되는, 수행자의 의식이 있으면은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떼고 얼룩이고 그렇게 먼지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자는 공이 되어 그 법신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꾸 왜 무아가 돼야 되냐? 왜 재행무상에 대해서 모든 게 일체계고 재행무상이 되고 그리고 재범무하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외부 세계에 만들어놓은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업으로 그게 돌아오면서 고통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쓰러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여러분의 참된 자아를 거기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내부를 관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신이 내부로 관해서 우주 본래 면목을 나의 모습으로 여기다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동안의 습성이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행자의 세계가 요걸 관하는 거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관하는 걸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행자는 자신의 세계를 공화시켜야 된다. 공화. 그래서 재범무화시켜요. 재행무상을 깨달아 가지고 공화시켜라. 공화. 공화라는 건 공으로 돌려라 그런 거거든. 그러면 어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투명하게 통과를 해가지고 이 법신이 여기다가 그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그 안에 참된 나가 형성돼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공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공화가 된다는 거는 이것은 결국 불화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불화일체. 그러니까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된다. 법신, 이때 부처는 법신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화일체. 예? 하나가 된다. 또는 무라일체.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무라일체. 왜냐하면 이 만물의 세계 자체가 법신불이 드러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만물 자체가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라일체다. 그러니까 불화일체나 무라일체나 같은 개념이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뭐해?
하나가 되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없애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어. 내가 나의 개체성을 강조를 하면은 나의 특징, 나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대로 통과를 해서 이거를 카피하게 만들질 못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공화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가장 뚜렷한 그 공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 공으로 여러분을 공으로 무화로 만드는 가장 좋은 여러분 자신을 무화시켰다. 공으로 돌린다라고 할 때 그거는 뭐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 자락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공화 여러분들이 무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화는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화. 이 무화라고 하는 거는 나가 없다는 건 뭐야? 내가 없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 죽음이다.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이야. 그래 무화가 돼야 되면 나의 죽는 거. 나가 죽는 거는 이건 뭐야? 열반이라고 하는 거야. 열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불꽃을 꺼버리는 거야. 꺼버리면은 죽는 거야. 그럼 무화가 돼. 무화가 되면 뭐야? 완전히 투명한 나가 돼 버리니까 그냥 바로 이게 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현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상. 그러니까 무화가 돼야 되는데 이 무화를 통해서 죽음의 현상을 일으켜서 여러분 자신을 열반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열반으로 돌리는 이때 이 열반은 아직까지 이 본래 나가 이 몸 밖으로 못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 그래서 유효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건 유효 열반인데 유효 열반을 일단은 일으켜야 된다고요. 유효 열반을 일으키는 방법, 유효 열반을 일으키는 수행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감 반조하고 이렇게 그것을 의식의 응념을 쌓아가지고 뭉쳐드리는 이 사마타 이빠사나 지관 쌍수 수행법도 사실은 결국 유효열반을 일으켜가지고 그 불화일체가 되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관 쌍수 수행법은 결국 뭐야? 유효열반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불화일체 부처와 내가 한 몸이 되게 하려는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수행법이 바로 지관쌍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지관쌍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개념이 안 잡히고 왜 내가 지관쌍수를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지관쌍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관쌍수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이게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법이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 수행법인데 빗바사나 또는 윗바사나 이런데 사마타 윗바사나가 그러니까 사마타는 그러니까 지관쌍수라는 게 지관지 멈춘다. 그러니까 멈춘다는 건 의식을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고를 멈추고 응집을 시키는 게 지예요. 멈출지. 그래서 멈춰서 응집을 시켜라. 관이라는 거는 멈춰서 응집을 시키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거기에다 대고 빛을 비추어라. 이게 관법이죠. 이게 관. 그러면 이 우주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해라. 이것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다. 지간쌍수다. 지간쌍수. 수행한다. 이걸 동시에 수행한다. 동시에 수행하는 게 이게 지관쌍수. 이게 바로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관쌍수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유효열반을 먼저 일으켜야 돼. 이게 일단은 유효열반을 수행법으로 유효열반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일단 기본 완성을 보는 거야. 1단계 완성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효열반이라는 건 자기 죽음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매인을 다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처, 이 본래 면목인 나가 내 자신 속으로 그 관하는 거죠. 내 자신, 내관이 돼가지고 깊이 깊이 행심, 깊이 깊이 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사고를 응집을 시켜가지고 응념을 해가지고 그것을 뭉쳐가지고 깨끗하고 맑게 만든 뒤에 빛을 비춰가지고 비추면서 맑게 만든 뒤에 요것을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죽음의 유효열반으로 들어가고 발생시켜서 불화일체된 후에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남. 불화가 일체된 불화가 하나가 된 뒤에 자식으로서 그 부처를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 몸속에다가 부처를 받아들이는 게 불화일체야. 그러면 불화일체가 되면은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된 그 존재로서 다시 태어남.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우주자로 다시 태어남. 우주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부활재생. 그래서 부활재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유효열반을 발생시키는 건 죽어서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은 불화일체가 돼요. 그러면은 불화일체가 된 후에 새로운 우주자로 다시 태어나면은 부활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이 수행법은 딱 하나야. 모든 수행법은 이치가 딱 하나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제가 동서양의 모든 그 영성 철학 수행법을 다 나름대로 그래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이치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인들이 가르치는 거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일단은 유효열반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깨어난 빛의 심장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진짜 우리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세한 아스트랄체에 있어서 심장 부위, 그 빛의 심장에서 깨어남, 빛의 심장에서 깨어난다. 이게 깨어난 빛의 심장이라는 뜻은 본래는 심장 차크라에서 깨어난다. 어디서 이래?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죠. 심장 차크라에서 죽음에서 더 깨어나는 현상이 이것이 이게 견성성불이라는 거네요. 견성성불. 이렇게 돼야지 견성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지 않은 놈들이 견성성불 죽어보지 않은 놈들이 견성성불 얘기하면은 그건 완전히 웃기는 짜장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 그거는 이렇게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를 자기 몸으로 완전히 체험이 안 된 사람이 뭐 자기가 무슨 체험을 했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죽어보지 않은 놈들이 자기 몸에서 일하는 그건 업식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을 푸는 하나의 꿈과 환영과 같은 과정으로서 몸에 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죽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지금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적 체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근원적 체험이 아니라 이거예요. 깨어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깨어남은 죽어야지 깨어나는. 죽어서 깨어날 때 본래 면목으로 깨어나는 거, 본래 부처로 깨어나는 것이 그것이 견성성불이라는. 그래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냐면 저는 간단히 너네 죽어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죽으면 돼. 죽었을 때도 의식의 끈을 놓지 마. 어떤 거를 너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잃지만 않으면은 부처로 깨어난다. 그게 바로 성불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왜 그럼 왜 여태까지 한 얘기하고도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한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냐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제가 깐 겁니다. 자, 죽으려면은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는 방법에는 진짜 죽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는 방법에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유효열반을 발생시켜서 불화일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유효열반과 불화일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불화일체는. 그러니까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이게 오르가즘, 섹스에 의한 오르가즘. 또한 오르가즘이 일어날 때 죽음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섹스를 할 때 근데 오르가즘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오르가즘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가 완전히 무아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머리. 그렇죠. 일어날 때 죽음을 체험을 한단 말이야. 이때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이때 진정한 오르가즘을 느낄 때 일어나고 느낄 때 그때 죽음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는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불화일체를 통한 이게 불화일체가 뭐예요? 섹스잖아요. 이 섹스는 뭐예요? 뭐 하는 거야? 불화일체. 이제 불화일체가 섹스야. 그리고 유효열반을 일으켰어. 그게 오르가즘이. 불화일체를 통한 오르가즘이 일어날 때 죽음. 그것이 바로 이게 유효열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은 우리 몸속에서 불화일체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처는 원래 한 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하나란 말이야. 원래가 부처는 본래 면목은. 근데 나는 뭐예요? 둘로 나눠진 부처야. 그러니까 나도 부처야. 근데 둘로 나눠진 부처예요. 둘로 나눠진 부처니까 이 두 개의 요소, 요 두 개의 요소를 내관할 때 여러분의 하나의 눈이 두 개의 눈으로 나눠졌듯이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음이 돼서 요 두 개가 섹스하게 만드는 거지. 요 두 개가, 두 요소가.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불부와 불모의 섹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과정 자체가. 그러면은 이 불부를 가리켜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천황이라고 하는 건 천황. 우리가 천황. 그래서 이걸 천오라고 그랬죠. 천오. 우리가 손을 가리면 손가락으로 천오. 그래서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네. 그 다음에 얘는 지황이라고 그래. 지황. 이 여자는 지황이야. 지황. 그래 지오라는 요소단 말이야. 그럼 천황과 지황이 이렇게 섹스를 하게 이걸 작용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작용을 시키면은 요 두 개가 섹스를 할 때 요게 오르가즘이 일어나잖아요. 오르가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가 오르가즘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섹스를 해서 이 둘 사이 섹스를 해서 하나의 씨앗을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요게 뭐예요? 요게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수정란. 요 수정란을 요 가슴 차크라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수정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정자고 얘가 난자야.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르가즘이 일어나면서 오르가즘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이 양맥
그다음에 여기 음맥, 요 양맥을 핑갈라나디라고 하는 건, 음맥을 이다나디라고 하는 건데 이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서 여러분의 요 존재, 요 불부와 여기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 불부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부처의 아버지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요 여자는 불모가 되는 거예요. 불모가 되는데 이 불모는 불부에 대해서 명비라고 하는 거예요. 명비. 부인이니까 명비가 된단 말이에요. 명비. 그러니까 부인으로 표현해요. 모라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낳을 때 모체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명비, 그렇죠? 왕비비자 써서 명비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왕은 명비에, 천왕은 불부가 되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수정란이 가슴에 우리 이 전체로 보면 요 가슴 차크라에서 만들어지는 거네.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요 안에서 딱 되면은 이게 두 개의 맥도가 풀리면서 몸 전체에 있는 72,000개의 맥도의 기와 에너지가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맥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활성화가 되면서 요게 중맥 속에 요게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내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길러내는 해가지고 요걸 출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딱 했을 때 요 중맥이 열리니까 이것을 중도, 우리가 중이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이게 이 중이 뭐예요? 이 중이지. 중이 이거지 이거. 이 중맥이지. 이걸 열어가지고 중맥이 그러니까 자궁이야. 그 자궁을 여는 거예요. 자궁을 열어가지고 이것을 태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물화일체를 통해서 오르가즘이 일어날 때 불부와 명비가 동시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불부는 어때? 남자가 남성성을 포기를 하고 여자가 여성성을 포기를 해야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남자이고만 하고 여자가 여자이기만 하면은 이게 서로 상합하지 않으면은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포기하는 게 죽음이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죽음이야. 그래 오르가즘이 일어날 때 자기의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동시에 죽어야지. 그러니까 불부와 불모가 동시에 죽어야지 이게 알을 만들고 불부와 불모가 다시 요거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작용이 되게끔 오르가즘을 일어나게 한 뒤에 만든 뒤에 다시 이것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뭐를 한다는 거가 이제 된 거냐면은 이 힌두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불교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들어오는 거냐? 이제 밀교화 작업이 진행된다. 밀교. 그러니까 불교의 밀교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유여열반을 일으키면 우리가 무화가 돼야 되는데 공성을 증득해야 되는데 공성을 증득해야 되는데 공성 연기를 증득해야 돼. 공성 연기를 먼저 증득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아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자각이 그냥 머리로는 의식으로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오르가즘으로 이것을 일어나게끔 이게 하는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가 밀교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식론, 그러니까 중간 유식론에서 우리가 중도, 공성, 연기, 마음, 뭐 이런 문제들을 너무 철학적인 논의로 읽어가지고는 이게 안 변해 사람이. 이게 왜냐면 이게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성불하는 게 보통 어렵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성불이 너무 어렵다. 성불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거 살아있는 동안 어디 부처가 돼볼 수나 있겠어?
아, 그러느니 그냥 놀고 먹으면 나 살겠어. 이게 너 돈을 뭐하러 닦어? 그렇잖아. 하나도 재미도 없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 재밌는 방법을 찾은 거지. 섹스하면 된다는 거지, 섹스는. 근데 이 섹스는 뭐예요? 다른 남자나 여자는 다른 남자 구하고 남자는 다른 여자 구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음양의 두 기운을 섹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게 탄트리즘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성을 증득하는 거는 증득하여 열애장을 활성화하는 거는 활성화는 어떻게 해요? 이 탄트리즘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한 거죠. 이걸 파악을 한 거란 말이야. 이 탄트라적인 이 음과 양 두 개의 불꽃. 그렇죠. 이 남자의 불꽃, 태양의 불꽃과 여자의 불꽃, 달의 불꽃이 하나로 트윈 플레임이 엉겨 들어가면은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눈이 두 개의 눈인데 얘가 하나의 눈이었는데 두 개의 눈으로 나눠졌잖아요. 두 개의 눈이 두 개의 불이란 말이야. 그 두 개의 불이니까 두 개의 불이 트윈 플레임으로 이렇게 엮여 들어가면은 요 하나가 요게 생긴단 말이야. 하나의 불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불꽃 안에 하나의 그 요 두 개가 하나에 합해진 그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열애장이 여기에 딱 심장 차크라에 만들어지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네. 근데 오르가즘이 일어날 때 이게 만들어요. 그 오르가즘 죽었을 때 만들어져요. 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이 해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르가즘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이 모든 의식이 해체가 되면서 여기 우주의 본래 면목의 자아 오황극이 인왕이 여기에 카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카피가 돼서 들어오니까 얘의 그러니까 이 인왕이 카피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이 천왕과 지왕의 양면적인 요소가 하나로 합해진 오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그 정보적 구조체로 여기 들어옴으로써 이 방향을 지시를 해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왕과 지왕이 합하는 운동을 지도를 해나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자체가 하나 유도를 해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르가즘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아 상태에 빠지게 되고 공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여기에 딱 그러니까 이게 삼자적인 요소가 합하는 거지. 뭐야? 천왕과 지왕이 합할 때 우주 본래 면목이 들어온다. 법신이 딱 들어오니까 남녀가 마치 그건 뭐야? 남자와 여자가 섹스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게 막 의생신으로 떠돌다가 남녀가 섹스할 때 그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딱 들어가는 거와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불부와 불모가 섹스하는 걸 만들면은 섹스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이 법신불이 딱 들어오게. 그래서 이 법신불과 일체가 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가 돼 버려. 하나가 되는 상태를 딱 연출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다가 그 법신을 딱 완전히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요 형상 자체를 각인을 시켜버리는 요 현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신화가 돼. 여러분이 법신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이 법신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면은 요것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요것이 법신체를 기초로 해가지고 부처로 이렇게 보신불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행법 중에 이제 어떤 수행법이 도달을 하는 거냐면은 무상 요가 딴뜨라라는 수행법이 불교가 밀교화가 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오르가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부와 불모의 오르가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성을 증득을 하면서 그러면은 여성체의 몸에서 우리가 부처가 생성이 돼서 우리 몸이 이제 여성체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요거를 열애장을 심었으니까 요 열애장 자체가 마치 태아와 같은 거지. 그래 태아가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불교의 밀교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은 이것이 일종의 탄트리즘을 수용한다는 거죠. 수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탄트리즘을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수행법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관 쌍수가 아니고 지관 쌍수는 지관 쌍수지만 지관 쌍수가 진행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탄트릭 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지. 오르가즘 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걸 백색 성마법이라고. 이거를 표현할 때 백색 성마법 운동이 일어나게 한다. 백색 성마법. 탄트리즘은 백색 성마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음란한 그 정욕에 의해서 내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취하거나 여자가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기운을 그 순수한 그 열애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오르가즘을 일으키는 그 운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이트 섹슈얼 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섹슈얼 매직.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 섹슈얼 매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남자가 정욕에 의해 가지고 음란한 그 마음에 의해서 취하는 이게 될 때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오르가즘 기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유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은 그 우리가 블랙, 그렇죠? 흑색 성마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열애장을 만드는 거는 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백색 성마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열애장을 포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태가 제가 계속 얘기한 궁울반야 열애장은 사실 뭐였어요? 백색 성마법 수행법이요. 제가 지금 계속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온 그 핵심이 뭐야? 백색 성마법. 궁울반야 열애장은 백색 성마법이란 말이야. 백색 성마법. 그런데 이런 거를 기존의 불교에서 수용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지.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 힌두적인 이런 요소를 수용해서 백색성마법 탄트라이즘 개념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 공성을 일으키는 그것은 이런 오르가즘 상태에서 공성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이때를 공성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성대락. 그러니까 공성대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성대락. 백색성마법을 다른 말로 하면 불교적 용어로 하면은 공성대락. 자, 공이라는 건 공 그렇죠. 요 가운데 중맥의 공을 자궁화시키는 건데 시키면서 성이 섹스잖아요. 대락 그러니까 큰 락. 이 대라는 건 뭐예요? 대우주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락 쾌락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은 쾌락의 과정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견성성불은 쾌락을 동반한다는. 견성성불은 뭐예요? 견성성불이 그냥 밋밋한 어떤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건 견성성불은 오르가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가즘. 이 오르가즘은 뭐예요? 신인합일 과정. 우리가 이게 동서양적 그 보통적인 개념으로는 신인합일이고 이 불교적 개념으로는 불화일체 개념이에요. 불화일체.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개념. 이 견성성불은 결국 오르가즘 과정이고 이것은 신인합일 불화일체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공성대락이라고 할 때 그때 락.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는 열반경에서 상락아정하는 나가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는 뭐로 돼? 열반경에서 석가모니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나가 없는 게 아니고 상락아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 사락이라고 하는. 열반 사락. 그러니까 열반 네 가지 열반 사덕, 상락아정 네 가지 덕이 있는데 상락아정. 그러니까 상락아정을 달성한다. 상락아정을 달성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상락아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볼 때 어때요?
분명히 상나가지고 항상 쾌락 속에 있는 나인데 그 나는 깨끗해. 청정해 항상. 청정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번뇌망상이 없다는 거잖아. 이거 어렵게 생각하려면 우리가 청정하다는 것은 번뇌망상이 없다는 거고, 이 번뇌망상은 우리가 분별세계가 아닌 불의의 세계.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하나로 된 세계. 하나로 됐다는 건 뭐예요? 남자 여자가 섹스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 분별 세계가 아닌 불의의 세계가 그게 청정한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 있는 상태, 양성동체 세계가 그게 락 상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항상 섹스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항상 오르가즘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봐. 오르가즘. 여러분이 오르가즘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항상. 엄청난 쾌락이 있는 거죠. 엄청난 쾌락이 있어 계속.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오르가즘이 아니고 이건 우주적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우주적 오르가즘. 근데 우주적 오르가즘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정액이 누설이 안 돼. 우주적 오르가즘을 일으키는데 정액이 누설이 안 돼. 그렇죠? 남자 여자가 끌어안고 있는데 이렇게 부처의 어머니와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끌어안고 있는데 정액이 요 안에서만 있을 거 아니야. 계속. 그렇죠. 요 안에서만 돌게.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요것도 역시 또 만들어지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열애장의 세계 자체가 요걸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얘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도 원래 이렇게 된 거죠. 얘도 원래 이렇게 있다가 둘로 나눠졌단 말이야. 남자 여자가. 그러다가 다시 합쳐져서 나오는 거라. 그럼 누설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누설이, 요 자체 구조에서 누설이 안 돼. 이걸 누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진통. 그러니까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 누진이라고 하는 건, 누는 셀룰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액을 누설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다 끝났다는, 정액 누설이 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누진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주체와 객체가 나눠진 분별 세계는 대상체가 있으니까 정액이 누설돼 안 돼. 누설이 되잖아요. 내가 대상체로 내가 내 정액이 누설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이 음성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누설이 돼 버리는 거지만은, 이거는 그 누설이 다 끝났어. 더 이상 누설이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게 열애장은 바로 누진통이 구현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쾌락 속에 있는데 누설이 안 돼. 누진통이야. 그런 상태가 아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상체가 없으니까. 하나니까, 불이니까. 이런 상태가 달성된 그 나. 그러니까 그 나는 항상 오르가즘 상태에 있고 섹스 상태에 있고, 요런 상태를 공성대락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성대락 상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빈몸이라든가 이런 열애장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 공성대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성대락. 상락아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태껏 우리가 무슨 화두간어선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고는 그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들의 그 보통의 어떤 스타일하고는 이게 틀리잖아요. 깨달음의 그 수행 방법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관자재보살 행심이 도대체 행심을 한다는데 이 행심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행심은 오르가즘, 섹슈얼, 백색성 마법을 깊이 작동시켜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행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하바냐의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행심은 무슨 뭐다? 이거는 우리가 백색성 마법 작동하라, 작동시켜라. 너의 몸속에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섹스 운동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바냐바라밀다시가 일어난다는. 바냐의 엄마가, 바냐라는 엄마가 거기에 열애장을, 알을 품어가지고 그것을 아이로 태어나게 만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내려온 게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이 밀교적인,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결국 시바와 샥티라고 하는 이 두 존재에서 시바와 샥티가 결국 뭐예요? 시바와 샥티, 시바가 불부가 되고 그 다음에 샥티가 불모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불부와 불모, 여기 불부와 불모가 섹스하는 이 메커니즘으로 그거를 상징화시킨 게 링감이라고 하는 거죠. 링감. 그렇죠. 이 링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링감이 요거와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고 있고, 이건 여성의 음부를 가리켜 요니. 그러니까 요거는 시바를 가리키는 거고, 요 요니, 요 자궁과 같은 요거는 샥티의 자궁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 자체가 뭐예요? 요거 자체가 우리로 보면 신자. 요 신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긴 게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요게 절구방망이. 요 신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절구방망이와 절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자나 요 아래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 신자, 이게 신. 우리가 딱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갓 할 때 우리가 한자로 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 신을 본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신은 원래 절구방망이야 절구를 뜻해가지고 절구방망이가 절구를 찌어대는 상태. 그러니까 마치 뭐야 이게. 남녀가 섹스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신자 자체가. 근데 이거를 뭐냐면 왜 근데 이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 신자가 이걸 의미하네. 요거를 의미하는 거네. 그러면은 얘가 뭐냐면은 절구에다가 놓고 얘가 절구지. 절구에다가 절구방망이를 치면은 여기 왜 절구에다 절구방망이를 개념이라고 이제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열매들을 따가지고 수확을 해다가 여기다가 누면은 얘가 절구에다가 누운 거란 말이에요. 쌀알갱이들을. 그럼 이 절구방망이로 찌어가지고 이걸 음식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요 글자를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기화신한다. 그런데 연기화신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 얘기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여기서 이게 요렇게 이제 요게 잘 보면 이게 뭐예요? 이 힌두교 그 사람들이 그 시바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요런 시바 링감을 요렇게 들어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요거 뱀이 세 마리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뱀에다가 가운데 뱀 이렇게 이런 구조야. 링감의 그 형태를 보여드리는. 그다음에 요렇게 링감의 그 그림들 상징들 요렇게 되는.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요건 아예 시바의 머리를 놨잖아. 시바 머리 위에 시바 같은 게 또 하나 머리 위로 나오잖아. 이렇게 회전하면서. 요게 바로 열애장으로 자식으로 나오는 거지. 태어나는 거죠, 요게. 요거로 저 표현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예. 그렇죠. 요게 시바고. 그렇죠. 시바가 절구방망이라는 거지.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감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뱀.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링감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다는 거지. 그 신두교에. 자, 이거는 그 시바와 파르바티. 이게 원래 파르바티인데, 그러니까 요 큰 링감에 지금 그 소젖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면은 요 작은 링감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할 때, 이 전체가 일종의 링감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링감 구조.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초젖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우유바다 이적기가 쿤달리니가 되고 그 쿤달리니 메커니즘이 결국 백색 성마법으로 해가지고 시바와 샥티의 화이트 섹슈얼 매직으로 돼가지고 그 오르가즘 상태에서 공성 대락이 일어나면서 상락 아정하는 새로운 열애의 그 연화장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를 그 힌두교적인 이런 것들을 그 불교에서 흡수를 해다가 그것을 밀교화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래 손오공이 원래 손오공 여기 깨달을 오자가 나오자잖아요. 요게 공 손오공 요게 요 손오공 요게 링감이야. 요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돼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방망이잖아. 이 방망이가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 뱀이 휘 감고 올라가는 요 방망이가 뭐야? 이 방망이가 얘 방망이고 요 방망이가 얘 방망이고 얘 방망이가 자, 다 방망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아예 우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망이가 있고 가운데 꽂혀 있어. 가운데가 이렇게 그 중맥이 있고 이 중맥이 공이 되고 음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의 음부가 돼가지고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형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주 구조가 근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우주 구조는 근본적으로 섹슈얼 백색 이 성마법 시스템이다라는 우주 구조는 근본적으로 성마법 시스템이에요. 성마법 시스템. 이게 우주는 끊임없이 섹스를 하고 있어. 각 우주는 자체. 그래서 이것을 성마법이라 할 때 우리가 성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유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야? 성리학을 해도 성리학. 우리가 유교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될 게 아니라 섹슈얼 매직의 이치에 대해서 섹슈얼 매직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그 이치 메커니즘에 대한 그 어떤 그 구조에 대한 학문이 성리학이야 사실은. 근데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그 수행법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구조화를 해가지고 가르친 것이 밀교라고 하는 겁니다. 밀교. 그래서 우리가 백색 성마법에는 밀교화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요소를 이러한 시바와 샥티의 그 섹슈얼 매직 백색 성마법 요소를 그 불교에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동아시아로는 안 오고 티베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티베트 쪽. 티베트 밀교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저는 이것이 가장 정통이라고 봅니다. 제 개념으로는. 그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는 사실 중국 불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국 불교. 본래 그 불교가 탄생하게 된 힌두적인 어떤 요소에 의한 인도의 본래 살아있는 그런 것들의 기반으로 뿌리가 돼서 거기를 뿌리로 삼아서 자란 게 불교고, 그 문화소 속에서 구현된 게 밀교란 말이야. 불교의 밀교 체계란 말이야. 그리고 불교가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불교적인 모든 요소가 사실 힌두교에 있기 때문에 불교가 사라진 거예요. 경쟁에서 패한 거야.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을, 그 백색 성마법의 요소들을 그 기존의 그 불교의 그 중간 유식학과 결합을 해서 열애장 사상과 결합을 해서 나름대로 그 틀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저기 새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승된 것이 티베트 불교라고, 밀교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밀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지. 근데 우리가 천수경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수경 사실 이러한 백색 성마법 밀교적 체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 천수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걸 계속 연불 하면서 사실은 그 우리가 그 형교적인 요소, 형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화두가나선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다 형교적인 건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러니까 숨겨졌다니 여기서 그런 밀교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배척받아 왔던 기존의 그 형교 체계에서 배척받아 왔고 이렇게 도외시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은 천수경에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매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밀교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밀교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걸 정확하게 알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진원으로 계속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불교계가. 그리고 사실은 이 밀교적 요소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뭐다? 백색 성마법이다라고. 백색 성마법을 왜 한다? 오르가즘은 자기 죽음을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고는, 부처로. 근데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죽는 게 가장 좋지만은 진짜 죽지 않고 수행법으로서는 이것이 사실 가장 대중에게 깊이 와닿는 수행 체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밀교적인 것들이. 섹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미건조하고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고 하나의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견성성불이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이성적이고 뭐 그런 관념적이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랜 세월이 거쳐야 된다. 근데 백색 성마법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진원체계에 담아가지고 계속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가 여자의 자궁 속에, 음부 속에 부처가 있다. 그래서 빠가, 이때 그 여자의 자궁을 빠가라고 합니다. 여자의 음부라고 한다. 빠가. 아니 여자의 그 음부 속에 부처가 있다고 하니까, 아니 여자의 그 구멍 속에 여자의 질구멍 그 자궁 속에 부처가 있다고? 이거는 기가 찰노릇 아니야. 기존의 그 형교적인 입장에서 미친 놈의 얘기라고 이렇게 해버린. 왜냐면 우리가 음살도라고 하는 이 계율 체계에서는 음란 정욕 이런 거를 굉장히 그 도외시하고 저기 했는데, 여자의 그 구멍 속에, 질구멍 속에 아주 그냥 얘기하자면 충격적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여자의 보직구멍 속에 부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네요. 백색성마법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날 그러면 밀교에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백색성마법이 무상주가 딴뜨라로 전개되는 과정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